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훌륭한 군사가 되십시오. 그런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고난을 견뎌내라. 당신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렸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입대하였고 그 순간부터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는 영적인 훈련의 삶으로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군사의 충성은 자신의 사령관을 기쁘게 하고 영토 보전과 모국의 주권을 방어할 것을 맹세합니다. 네. 우리가 이 나라 평안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바로 군인들이 우리 새벽기도가 어려우니 시원히 하고 있는데 군인들은 어렵고 식구가 없어요. 일어나고 싶고 일어나기 싫고가 없어요. 무조건 한밤중에 일어나서 보초를 쓰고 최전방에서 여기보다 영하 10도는 더 떨어지는 최저만 전선에서 지키고 있고, 또 군대 시설이라는 것이 뭐 영구적이라고 해도 그렇게 최고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인테리어를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시멘트 블록 가지고 이렇게 지은 집에서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겠지만은 제가 소위돼 가지고서 뭐 혹은 장교 생활하면서 최전방 가보면은 정말 낙후돼 있어요. 시설도 낙후돼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또 우리 대통령에서부터 미안하지만 국회의원 대다수가 군대 요리조리 빠지거나 면제 받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실제로 그 실감을 못 느끼는데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하는지. 제 친구들 보니까 뭐 이사 25번 내지 28번, 30번 이사를 다녔더라고요. 군대 생활 한 35년에 이사를 30번. 그런 아이들이 교육은 뭐가 되겠어요? 그런 군대 생활 장교들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건지 알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군대 생활은 여기 그리스도의 생활을 여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병사에다 비해서 2장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예수님이 사령관이고 우리를 소집해서 군대에 부름받은 자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리고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거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이것이 성경이 실제로는 신약성경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한테 좋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그 소위 우리가 말해서 목양서신이라고 합니다. 목사한테 할 말이에요. 사실 디모데 전후서는 목사한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또 자기가 맡긴 이런 귀한 일, 교회들을 잘 돌볼 그런 귀한 목사인 그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꼭 그 교과서로 여기고 잘 배우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 이 디모데 전후서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훈련받아야 될 사람은 당연히 무슨 목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모두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면,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목회의 일입니다. 사역의 일,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요새 셀처치에서 나와 있는 소위 소그룹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되는 겁니다. 작은 그룹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12명의 목자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뭐라고요? 소비자 그리스도인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것입니다. 불평만 하는 거예요. 청소가 안 됐다고 불평하지, 청소해 본 적이 없고 밥 해본 적이 없고 밥맛이 어떻다 소리 하는 소비자, 식당 가는 사람, 여기 마트에 가는 사람,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슨 이렇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군인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 최근에 우리 여자들, 청년들 월드컵도 있고 그 외에 아이스 피겨 스케이트도 있고 축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소위 88세대 젊은 세대들이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계 최고, 그 나이에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경계하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에다 비유했습니다. 농부. 그래서 농부는 곡식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심고 거둘 때까지 열심히 물을 주고, 그러나 직접 자기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꾸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농부 일을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심고 먹지 않고 심고 또 꾸준히 물을 주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그 군인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토 보전과 모국의 주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이다. 이거 여기 제일 먼저 고난이라 했어요. 군인 하면 첫째 떠오르는 것이 고난입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운 삶이라는 거죠. 이사를 30분 다니고 어려운 삶이죠. 뭐 사령부도 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뭐 좋은 부대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초급 장교들은 또 사상이 제대로 박힌 군인들은 편한 직책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편한 직책 처음엔 좋죠. 그러나 나중에 진급의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리를 판단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현장에서 훈련시키고 현장에서 감각을 익히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야전 부대에서 근무를 해야 군인은 군인다운 거예요. 야성을 잃지 않고 전쟁에 능하고 또 나라를 잘 지킬 수 있고 하죠. 그래서 뭐 가끔 전략적인 판단도 하고는 고급 사령부 부대 근무도 가끔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야전 생활 경험, 그 근무 경험과 고급 사령부 경험을 잘 조화롭게 해야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말 고난을 함께 받으라. 그래서 그 고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인 훈련으로 부르심이 삽니다. 군인들은 이 전쟁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늘 훈련하고 대비하죠. 훈련하고 대비해서 힘을 기르고 있어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최고의 전쟁은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하는 것이고 억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국방비가 많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우리가 튼튼하니까 적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죠. 근데 이거 약해지면은 우리 이순신 장군 때나 아니면 우리 한국은 대대로 이 무인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습관이 있어서 계속 망했죠. 계속 망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튼튼하게 해야 된다 하면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펜대 굴리는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수천 년 동안 당하고, 우리가 지금 안 당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 전부 다 아시죠? 드디어 G20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나라를 지키는 이 귀한 일에 이걸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군인들은 바로 이렇게 훈련의 삶, 그래서 튼튼하게 훈련을 잘 받아놔야, 그래서 전쟁도 나만 목숨 걸고 나가서 지켜야 되지만 전쟁 안 났을 때도 군인들은 하루 어물어물 노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훈련 계획이 짜 있죠. 야간 훈련, 뭐 주간 훈련, 무슨 체력 훈련, 사격 훈련, 모든 훈련이 끝없이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행군 훈련, 그래서 1년 내내 훈련이 돌아갑니다. 1년 내내 새벽부터 6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시간표 따라 계속 훈련을 받고 일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렇게 훈련받는 삶이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군인의 특징으로서 이렇게 영적인 훈련의 삶. 그래서 이걸 제자 훈련이라는 말로 해서 이걸 가리켜 무슨 과정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과정은 뭐 필요하겠지만 삶 전부가 바로 이 훈련이죠. 두 번째,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최우선의 관심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당신이 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을 하거나 당신에게 적합하다고 느끼는 것을 일을 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분이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사령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첫 번째는 함께 고난을 받는 자라고 했고, 두 번째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소집당한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 사생활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르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군대에서 사령관 기쁘게 해드리려고 군대 생활 충성스럽게 한다기보다도 군대 생활은 자체가 윗사람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관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사람의
그 지시 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작전 명령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명령이 내려오죠. 오늘은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군대는 훈련하는 고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함께 받으라. 그래서 군대 생활은 훈련을 받고 끝없이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핑계도 용인되지 않습니다. 이 친구 저 친구 이런 핑계 저 핑계 다 대주다가는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죠. 이놈도 휴가 가고 저놈도 휴가 가고 뭐 이리저리 다 빠지고 핑계대고 하면은 못 갑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자꾸 면제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기피했습니다라고 하는 국회의원 뭐 높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합당하게 뭐 몸이 아파서 뭐 다 죽어가서 그래서 군대를 못 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 멀쩡하게 잘 살아있고 건강하고 한데 지금 최근에 어떤 연예인은 이빨을 8개를 다 뺐대죠. 군대 안 가려고. 참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핑계가 용인되지 않는다. 이 핑계를 용인해 주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제 나는 그냥 방벽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죠. 복무 중인 군사는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엄격한 생활 방식을 따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지휘관의 처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절대 복종,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위권위자에게 항상 복종해요. 군대는 가자마자 훈련 처음에는 이걸 모르니까 기본적인 훈련을 마칠 동안만 계급장이 없다가 딱 군인은 모든 사람이 계급장이 있고 소속 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 밑에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 밑에 부하로 있는지 그것이 정확하고 그다음에 소속 부대가 있죠. 자기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확히 그 미션 그 임무와 미셔너리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교사 미셔너리라는 미션은 바로 사명이죠. 사명. 군대에서 말하는 작전 명령입니다. 너는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를 해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가 막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적이 온다고 무섭다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면 총살입니다. 총살. 전쟁터에서 도망가면 총살이에요. 그러니까 직무이탈이라는데 근무이탈.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자기 위치를 안 지키고 도망가 버리면 이게 바로 총살에 당한 거예요. 사형에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전방에 뚫히지 않고 후방에 있는 가족과 이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핑계가 용인되지 않는다. 피곤해서 잤다. 이게 용인되지 않죠. 핑계도 용인되지 않습니다. 복무 중인 군사는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엄격한 생활 방식을 따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지휘관의 처분에 따라 움직입니다. 전쟁 시에는 자리를 뜰 구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하나님이 군대에 입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예배에 빠지는 구실을 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어야 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이 생활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를 침략해서 지금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와야 되는 거예요. 뺏어 와야 되는 거죠. 적진의 포로에 잡혀있는 사람을 구출해 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안대를 벗겨버리고 우리가 가서 그 영혼들에게 빛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더 이상 마귀에게 눌려 살고 묶여 살지 않고 한도로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줘야 되죠. 해방군입니다. 해방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죄와 사망과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과 그런 마귀로부터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로부터 섞고 있는 삶들로부터 그들을 해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남을 사귀고 같이 반복하는 것도 그들과 의도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당신은 주님을 위하여 현역 복무 중입니다. 현역 복무 중이다.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이 사소하고 일시적인 일들로 장애를 받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이래서 봉사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계속 못하는 겁니다. 이유를 마귀가 계속 가져다 주고 그거를 또 육신적으로 작은 거 이기지 못하면 하루하루 짓다 보면 하루하루 양보하다 보면 세월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들을 이룰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하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1단계도 제대로 못하고 인생은 끝납니다. 그래서 1단계 하면 2단계 하나님이 더 좋은 걸 보여주시고 더 큰 것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일들을 자꾸 보여주실 텐데 1단계를 못하니까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뭐 여러분 개인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려면 새벽마다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큰 문제 생기거든. 큰 문제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도원에나 쫓아가고 큰 문제 생기면 철야 기도를 한번 나오고 그러면 됩니다. 문제를 처방하는 기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부풀었던 것처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에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듣고 그것을 늘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루하루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거기에 방향을 맞춘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와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꼭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하고 일시적인 일들로 장애를 받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그 등대지기 예화 잘 아시죠? 등대지기. 외딴 섬에 등대지기가 그 등대 그 불을 밝힐 석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경운기가 고장났다고 조금 이게 뭐 얼마만 좀 달라고. 또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야 되니까 앰뷸런스 기름이 떨어졌다고 또 달라고. 또 누가 또 추운데 요새같이 추워지니까 날로 불 때 된다고 좀 기름 달라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사소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 등대지기에게 그거 하라고 기름 주지 않았어요. 뭐 하라고? 밤에 등불을 밝히라고. 그래서 큰 배가 지나갈 때 그 좌초하지 않도록 거기 근처에 있는 바다 밑에 있는 그런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중요한 일, 앰뷸런스에 기름 주는 거, 뭐 추울 때 따뜻하게 있는 거, 뭐 경운기 고장 나서 거기다 뭐 눈 밭 깔고 하는 거 다 필요한 일이지만 이리저리 기름 다 주고 나니까 한밤에 정말 비 오는 밤에 어두워서 항해하는 배들이 이쯤 오면 등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등대는 보이지 않고 이제 엄청난 이제 재난이 닥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방에서 한 부대 사령관이나 뭐 밑에 부하들이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임무에 충성하지 않으면 후방이 뚫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4천만 사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군대식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공무원이 뇌물 받고 뭐 딴짓하고, 뭐 카이스트 같이 이렇게 나라에서 후원도 많이 하고 인재들이 모인 데서도 강의 1시간도 안 해도 무슨 강사료라도 수천만 원씩, 정부에서 이런 걸 다 그 사람들을 칼자를 쥐고 권세를 행사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도 많이 따오고 가니까 강의도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명예교수 해놓고 몇 천만 원씩 줬다고 뭐 신문에 이렇게 아직 확인되는지 모르지만 자꾸 타이틀만 제가 봤어요. 그런 건 뭐 읽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소하고 일시적인 일, 이런 일들에 마음을 뺏기기 시켜면 오늘 이래서 못하고 내일은 저래서 못하고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 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믿음과 경건한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도전받게 하십시오. 이게 아주 그냥 도전받게 하십시오. 제가 여기 수지에 가면 목양감리교회라고 강남구 대치동에 은마 아파트 앞에 있던 교회인데 거기 예배당이 있고 오래됐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아파트 사람들이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해서 그 종교부지에 거기 교회가 있었는데 짓지 못하게 해서 할 수 없이 교회는 커지고 해서 할 수 없이 이 수지에다가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건축 모든 과정을 뒤에서 하고 다윗처럼 준비만 하고 실제로 건축되어지고 할 때는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배상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배송이 목사가 여자 목사인데 그 새노래교회 뭐 하고 하는 그 송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오라로버츠 신학대학원에 제가 1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배 목사님이 안식년 1년을 내가지고 거기 와서 오라로버츠 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1학년 1학기 제 아내도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2년, 3년째구나. 다 예수 믿은 지 3년째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옆에서 계시면서 거기 우리 신학대학원 온 사람이 한 3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3명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식사도 이렇게 대접하고 가면서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는 이렇게 된다. 제가 처음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분이 너무 고마워. 그리고 또 뭐 그 목사님은 좀 바쁘셨지만 사모님이 또 우리 신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 부인 3명 많고서 사모님이 하나하나 옷은, 사모는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 사모는 어디 앉아야 된다,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대접해야 된다 하면서 그가 한 수십 년 동안 그냥 시행착오고 배운 것들을 이렇게 아주 그 후배들을 이렇게 훈련했어요. 훈련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에게 제일 두려운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두려워하고 잘 섬기면 되면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자고는 목사가 제일 두려워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냐? 반대하고 뭐하는 무슨 중직자도 아니고 또 특별히 뭐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시나 뭐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나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보다 주님을 더 목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목사보다 더 헌신하고 목사보다 더 겸손하게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성도를 가장 두렵다 목사한테는. 왜? 그런 성도가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훈련하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말씀 같아요. 그렇죠? 다른 건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여기 훌륭한 군사로 충성되고 당신보다 더 충성된 사람 보면 우리가 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나는 목사로서도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얘기는 존중하고 하라는 거죠. 그걸 마음에 어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해야 된다. 오늘 여기 믿음과 경건한 생활 방식에서 나보다 더 믿음 좋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그냥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다 뒤에 숨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경건한 생활, 믿음의 생활, 그리고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 같은 생활, 경계하는 사람 같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끝없이 코치한테 훈련받는 그런 훈련받는 태도,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처럼 씨앗을 심고 여름에 수고해서 마침내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을 확실히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씨앗 심는 수고와 김매는 노고와 여름에 그 무더위를 견디면서 농사를 짓는 일을 꾸준히 하는 거죠. 좋은 일꾼들이 나오도록, 좋은 후배들이 나오도록, 좋은 제자들이 나오도록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래서 좋은 일꾼들이 나와서 이제 다윗이 그 군사처럼 거기 다윗의 군사하고 쭉 나오죠. 이 사람은 뭐 몇백 명을 죽였고 뭐 어떤 전쟁에서 어떤 전과를 올렸고 쭉 나와. 그 하나도 시시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는 빚지고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완전히 밑바닥 인생들이었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러나 다윗이라는 사람과 함께 훈련을 받고 하였더니 훌륭한 군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최대의 전성시대를 이루는 그런 군인들이 되어서 나라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라를 지킨 정도가 아니라 확장시켰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삶이야말로 정말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은 자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뭐 하나님의 가족이다, 뭐 학교같이 배우는 것이기도 하고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하지만 다 좋은 말이지만 그렇게 부드러운 말로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현역 복무 중이고 부름받았다. 마지막으로 군복을 항상 입고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군인들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군인들이 어떻게 하나요? 군복 입은 거 보고 알잖아요. 군복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신약성경에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의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냥
옷을 입은 거죠. 딱 보면 아는 거죠. 벌써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또 항상 그렇게 의식하고, 군인들은 우리 군대에 있는 말로 소위 계급장 값을 한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신사가 이상한 짓 안 합니다. 그런데 예비군 보면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오줌 누고 막 그러죠. 전방 훈련, 예비군 훈련 간 남자들은 다 합니다. 막 줄도 안 서고 질서도 안 지키고 엉망이에요. 아주 예비군 훈련은 희한합니다. 요새는 좀 많이 나아졌겠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쫄병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왜? 회사 가면 멀쩡한 과장이고 부장이고 한 사람이 갑자기 예비군 복 입혀놓으니까 쫄병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수동적이고 투덜대고 줄줄 따라가고. 그러나 회사에서는 쫄병이라도 예비군이 만약에 소대장이라도 하나 계급장 다르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대장같이 행동해야지. 계급장같이 딱 벌써 장교같이 행동하죠. 그래서 바로 이래서 군인들은 항상 군복을 입힙니다. 왜? 항상 자신을 인식하라고. 누가 윗사람이고, 계급장이 붙어있죠. 누가 윗사람이고 밑에 사람이고, 내 임무는 무엇이고 어느 부대에 속해 있는지, 내 이름은 무엇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항상 인식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군사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 내 부대의 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이 항상 있는 거죠. 군복을 입고 있는 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충성된 군사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다른 고난이 아니라 우리 올림픽 선수의 고난, 군인들의 고난. 예, 늘 평화시에 더 열심히 훈련을 하니까요. 선수들 그 영광의 순간은 한 번이에요. 그 한 번을 위해서 수십 년을 수많은 그 육신의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서 메달을 따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정말 믿음과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를 닮는 제자가 되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이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 왕국이 확장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군대의 훌륭한 군사이며 오늘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의무를 다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로서 계속 집중하고 깨어있으며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내 발에 신고 믿음의 굳게 서 있다. 아멘.